이렇게 예배를 저는 마치면 여러분들 이제 귀가하실 적에 예전 같으면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 한 분들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때로 악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탐구 생활 그게 저도 저게 뭐야 하고 저도 봤는데 아 나도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목양실로 이제 저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암 한우들 그리고 여러 환우들 그리고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 그렇게 줄을 서 계시면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오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주시하고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나갈 때라도 잠깐이라도 한번 보고 인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저는 또 그런 긴급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왜 이렇게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젊은데 한창인데 왜 예전에도 이랬을까?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의료시설이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암이 많을까? 그러면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암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자꾸 떠오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꾹 참고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다음 분이 이렇게 오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목사님 저는 꼭 천국 가고 싶어요. 저 구원받고 싶어요.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조금 전에 암 말기에 있으신 분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 분이 구원받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 바로 앞에 계신 그분만큼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 암이 다 퍼진 분은 이제 죽음 앞에 놓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면 목사인 저조차도 여기서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이 병,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더 크게 여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더 바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그 열정에 더 사로잡히는 것,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 구원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그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제 육신의 힘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 말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건질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제게 달라고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애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예전에는 잘 몰랐을 적에는 어떤 유형의 어떤 눈에 보이는 재산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소망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눈에 보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이 마음, 이것을 이 땅 내가 살아가면서 조금 더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전혀 다르게 다른 세상으로 사람들을 볼 때나 나 자신을 볼 때나 인생을 보게 될 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텐데, 이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기도하셔야 돼요.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얘기는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적에 북쪽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항상 그리는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부강했던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찾아왔을 그때. 그런데 그것과 버금갈 정도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풍요로웠어요. 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풍요롭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온갖 우상들이 그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던 바로 그런 시절.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풍요로웠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가득 차서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잊혀져 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비극한 거예요. 비극인 거예요.
사람은요, 편안해지면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예전 같으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그저 하나님은 내 삶의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몸 파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내가 만일 호세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몸 파는 여자와 만나라.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생 속에서 난처한 명령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났죠? 고멜이라는 여인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런 출신의 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나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결혼 생활하면 행복하겠지. 맞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응답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응답받고 나 순종해서 이렇게 갔는데 왜 안 되지? 왜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되죠? 아내가 사라져 버렸어요. 수소문을 했어요. 보니까 연말에 어느 남정네 품속에 있는 거예요. 말이나 쉽지. 이 가슴에 대못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이거를 삭혔다가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이게 올라왔다가 또 삭혔다가 눈물을 쏟고 이게 반복하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여자랑 저를 결혼시킨 걸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호세아서 3장 1절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신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세아가 고멜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신사적으로 한다면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돌아오는 것이 최선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남자에게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몸값으로 그리고 준비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왜 왔냐? 그 남자가 그럴 때 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비아냥 되겠죠. 야, 나 좋아서 여기 온 이 옆에 내를 너 굳이 데려가고 싶니? 자존심도 없니? 응? 그랬을 때 이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 고멜은 자기 스스로 갔어요. 되돌아올려 그럴까요? 싫다 그러겠죠. 그거를 억지로,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억지로 끌고 오는, 손 붙잡고 끌고 오는 그 순간 얼마나 이 고멜의 싫은 기색으로 억지로 따라왔을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런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떨 때냐면 누군가에게 내가 모욕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떠오르는 말씀 뭐가 떠오르죠?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그게 떠오르냐고요, 하필. 그런데 실제로 상처 준 그 사람이 스스로 와서 뉘우치는 경우들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상처 준 사람은 전혀 미안한 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럴 때 난처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그럴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마음이 다칠까 봐,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다칠까 봐 그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생각 들죠.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이건 용서하기 전에 좀 비굴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손 내밀을 때 이거 비굴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그 이후로도 마음이 쓰라릴 때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간 이스라엘, 그리고 바로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 만났을 적에 어땠어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 저는 충격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시간이 흐르는 줄조차도 모르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았더라고요. 이거 진짜구나. 설마 하고 기도했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 설마, 왜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았어요. 절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나님, 나 병들어도 돼요. 평생 가난해도 돼요. 그냥 일찍 죽어도 돼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같이 자꾸 밀어닥치기 시작하니까 나 지금 죽어도 돼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저 그때서야 알았어요. 구원이 뭔지. 예전에 저는 그냥 천국이라는 것은 그저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뭐 없으니까, 천국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오로지 제 생각은 지옥 안 가야 돼. 심판받지 말아야 돼. 지옥의 두려움. 천국은 뭐 관심 없어요. 뭐 황금길이고 뭐 맨날 그 눈에 치는 게 황금인데 뭐가 그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알았어요.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황금길이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대자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텅 비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텅 빈 그 자리에 주님만 계신다. 그래도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찬송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내가 사는 곳이 반지하 단칸방일 수도 있고 옥탑방일 수도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그저 저 한강 보이는 펜트하우스일지라 하더라도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 이게 만나보지 않으면 이거 백날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서 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끔 이 질문이 저에게 제 심령을 때리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목청껏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있고 싶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의무감을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냥 주일이 되어 습관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종교적인 이 양심을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죄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몰랐을 적에는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죄를 두려워했던, 물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 그러니까 그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슬퍼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계시지를 않으니까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은 사라지시고 그저 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짝사랑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혼자 사랑했던 그 기억. 어렴풋하죠? 잘 기억 안 나죠? 우리 간사님이 제가 허락 안 받고 얘기를 하는데 첫사랑과 결혼한 거예요. 이런 경우 있나요? 혹시? 난 첫사랑이랑 결혼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나요? 거의 없죠? 그래도 남편 옆에 계실 적에는 당신이 첫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이 몇 년간을 다가가지를 않았대요. 왜냐하면 제가 그 부인 되는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어땠냐고. 전혀 관심도 없어서 만약에 처음에 그 순간에 다가봤다고 한다면 쳐다도 안 보고 확 끊어버렸을 거라고. 네. 그런데 그걸 이 남자도 아니까, 이 간사님도 아니까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다가갈 때까지 수년간을 계속해서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자, 혼자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소가리를 해요. 그러면서 배우죠. 처음에 이제 청소년기에 보통 배우죠. 아, 짝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아, 아픈 거구나. 사랑은 아픈 거구나.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할 때는 달콤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일방적일 적에는요, 그 사랑은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아픈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아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속에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불러도 이스라엘 자꾸 멀어져 가는데 멀어져 가는 것만큼 이 사랑이 자꾸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는데요. 그렇게 사랑했을 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을 적에 하나님은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깟 뭐 선악 하나 따먹은 것 같고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셔요. 점도 티도 없어서. 지옥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가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마음속에 그게 보실 수가 없어서 내가 내 죄를 전가했을 적에 그 재물을 어떻게 하죠? 발기발기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서 그걸로도 안 돼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태워진 그 연기를 흠양하시면서 내가 만족한다 하시는, 그게 제사예요. 그게 오늘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죄를 미워하셔요. 자, 그런데 동시에 불붙는 듯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누가 아들을 내어줘요? 벌레를 위해서 내 자식 주겠어요? 그런데 그 큰 사랑이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않는데요. 맹렬한 진노가 일어나고, 그런데 내가 멸하지 않는데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아니, 하나님 자존심이 있으시죠? 그런 거 왜 그렇게 비추셔요? 사람들 앞에 왜 하나님 그러셔요? 천사들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감사 예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건 무엇이냐? 마음이요. 여기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 인애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우리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 이거예요.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변치 않는 충성스러운 사랑. 다시 한번 오늘 그 호세아서 6장 6절 다시 보죠.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동사형으로 야다. 이거는 지식적인 어떤 지식의 습득이 아니고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도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경험적인 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해서 영생은 무엇이냐?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구원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잠깐 그런 소원 가졌다가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왜? 바쁘니까. 내 시선을 뺏어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난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요.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싶어요. 그 뛰는 그 가슴을 알고 싶어요. 나를 향해서 그 아픈 사랑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왜 우리가 쉽게 죄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으쌰하고 내가 싸우는 거예요. 이겨요? 얼마 못 가고 또 져요. 그리고 이겼다는 내 자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자꾸 돌아가요. 귀신을 내쫓아 소재했더니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가 자기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날 위해서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푸셨는지 그것이 정말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이 길 가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